할렐루야. 우리 좌우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 우리 운정방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또 특별히 주일 하루의 인생이 안식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여섯 번째 자기 계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잘 적용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잘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여셨습니다. 이미 그 구원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사역의 마침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 은혜가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생명임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 누리시고 기쁨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안전한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어떻게 보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지 않고 우리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정리하고 정의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신비적인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분별하는 성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책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책을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저한테 이북으로 있어가지고 책을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이미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워낙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많이 이 책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이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또 뭐 복음주의 세계는 마찬가지지만 한국인들에게 이름이 너무나 익숙한 분이실 건데 1970년경에 로잔 언약을 세울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같이 그 언약서를 쓰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책을 쓴 이유가 그 버틀런트 러셀이라는 철학자 그 무신론자였는데 그의 책인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에 대한 답변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가, 왜 기독교의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이거를 따를 수 없는가에 대한 책이었다면 그것에 대한 반박글인 것이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하나하나가 다 그 복음에 대한 변증인데 첫 번째 챕터가 무엇이냐면 천국의 사냥개라는 챕터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쓴 그 시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이 내용인즉슨 천국의 사냥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이렇게 찍은 사냥물을 끝까지 쫓아와서 데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나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어떤 환경이나 우리의 어렸을 때 어떤 노력이나 또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책을 공부하고 알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믿지 못할 사람인데 우리를 믿게 하셨음을 주님께 기뻐하고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챕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 여섯 번째 챕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엇이 인간을 만족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이 인간을 만족시키는가. 우리는 각자의 그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까라는 질문이 될 것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갈증이 있으면 취미생활도 해보고 어떤 돈도 벌어보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하고 많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워보려고 시도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그 구멍난 가슴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의 삶 가운데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 본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6번째 챕터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도, 그 우리의 구멍난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매주 매일 공급받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7번째 챕터가 마지막인데,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먼저 선을 긋습니다. 지적인 동의만으로. 그러니까 천국의 사냥개이신, 사냥개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시이기 때문에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구원에 하게 했는데, 거기 한 가지 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으로 이것을 동의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천국의 사냥개가 쫓아왔다면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문을 누가 열 수 있을까요? 예? 누가 열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누구라고 할까요? 성경은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우리를 구원받도록 끝까지 쫓아오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계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기다리고 그를 구원의 길에 초대하지만 그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끝까지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경험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되었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오시는 천국의 사냥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서 채울 수 없는,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백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을 경험하고 그 부르심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어떤 내용일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과 같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나다나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5절과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이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빌립이 자기의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던 사람,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거는 지극히 성경적인 답변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들었을 때는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믿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도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아주 소규모 도시여서 그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살았던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 특별한 배움을 가지지도 않았던 나사렛 예수,
바리새인도 아닌 나사렛 예수. 그렇기 때문에 그 나다나엘은 어떻게 그가 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절대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라는 당연한 선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말합니까?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우리의 전도의 가장 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설명하여서 우리가 복음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께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초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쭉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이 영원히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초대하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직접 와서 보라라는 확신에 찬 초대를 4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8절에서 어떻습니까?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하는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처음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챕터 1이 천국의 사냥개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쫓아와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초대로 예수께 가까이 왔더니 예수께서 나다나엘 자신만이 알고 있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에 있다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만의 은밀한 장소입니다. 자기만의 은밀한 장소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장소로 사용했던 곳인데 그 처음 만난 나사렛 예수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만이 아는 은밀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 나사렛 예수가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그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천국의 사냥개처럼 그가 쫓아와서 구원시키는 것처럼 나다나엘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검증하러 왔을 것입니다. 친구가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했더니 가서 한번 보고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지를 검증하려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자신이 검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예수께 초대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온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 되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이성으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공백난 그 구멍을 다른 것으로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로 내 마음에 구멍난 것이 채워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고 성도 되었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은혜 누림이 하나님의 우리의 초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천국의 사냥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부터 5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이 왔더니 그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그의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야곱의 사다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 은혜와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찾아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지 몰라서 어떠면 비아냥이고 어떠면 의구심을 가지고 친구의 초대에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친히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심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큰 역사를 직접 보고 전할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과 의심을 늘 받아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또 성경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처럼 의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의구심과 질문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았음을 기억하는 우리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공로를 쌓아가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고 나다나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보러 왔을 때 오히려 그가 초대받은 은혜임을 기억했던 것처럼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내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그 복음 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은혜 받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빌립처럼 전하는 사람, 와서 보라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우리의 이웃과 가정과 그리고 친지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